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위협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굴하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명령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비겁자예요. 오합지졸이에요. 그거는 아주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암울하고 악합니다. 내 주변에 정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이 보았고 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수백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시 그 사람들이 후회하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나가봐야 뻔합니다.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바로 악한 자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악한 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왜 교회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은 악을 갖다가 심판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안 하시고 이 세상에 악을 갖다가 그냥 눈 감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세력이 이 나라를 삼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5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6.25 때 어떻게 우리나라가 살아났습니까? 유엔군이 와서 도왔어요.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을 갖다가 38선 이북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압록강까지 정복을 했어요. 압록강까지 진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됐지, 중공군이 개입을 안 했으면 통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통일을 하고도 남았어요. 이렇게 남북이 분단돼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이북에 북한에서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다 출신 선지자 미가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 미가는요, 개혁자예요. 범국가적인 제약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과 탐욕과 부정직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력의 손윤건 목사님을 아주 제가 좋아하는데 정말로 이 나라의 그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악한 정치인에 대해서 그분은 담대하게 그 악한 정치를 비난하고 악한 정치인을 갖다가 아주 악하다고 얘기하는, 눈치 보지 않고 악한 정치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참 지난주 자녀 병원비 때문에 눈물 흘리는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돈 10,000원 때문에 돈 몇만 원 때문에 아주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눈물 흘리는 그런 서민들이 있는데, 한 아주 악한 정치인은 도시개발을 빌미로 8천억을 삼켜버렸어요. 8천억을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을 믿지 마세요. 좋은 정치인이 일부 있지만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국민들은 하루하루 절박한데, 이 인간들은 세금을 빼돌려가지고 배불리 처먹고, 그렇게 배 터지게 처먹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패한 정치인들이에요. 그들 중에는 아주 북한을 추종하는 정복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부패한 정치인들, 양심이 병든 정치들 때문에 이 나라가 힘든 거예요. 원래 이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5천만이 먹고 살아도 남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나라예요. 부자 나라예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선동을 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국민들을 갖다가 자꾸만 게으르게 만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미가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이 썩어 문드러질 때, 부패할 때 개혁을 선언한 선지자예요. 개혁자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나라 전체가 악취가 날 정도로 썩어가고 있어요. 특히 정치인들은 아주 병들어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보내야 될 정도로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정의는 이미 무너졌고 국민의 양심도 병들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주변에 거리를 다니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 중에서 무례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의라고는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이 암담한 가운데 양심 살아있는 정치인을 보았습니다. 바로 좌파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전 의원입니다. 그는 자신이 몸담은 정당을 탈당하고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 사람이에요. 그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괴물 정권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그런데 그 이낙연 총리의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범죄에 침묵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잠에 치려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었지만 죄에 오염된 백성들은 악한 자를 선택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양심이 있는 국민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해도 다 알고 있어요. 법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의와 공정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 정의가 있고 공정이 있습니까? 먼저 해먹는 사람이 임자인 이런 세상에서. 본문 7절에서는 선지자가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미가 선지자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는 유다 백성의 부패와 범죄를 목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도 이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에도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파수꾼은 누굽니까?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파수꾼의 역할을 포기한 게 오래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목격했어요. 교회가 차별을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회 보십시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차별합니다. 어떤 아주 정말 사건 목사 같은 목사는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정말
양심이 썩었는지 하나님 믿는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부자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차별합니다. 교회들 보면은 큰 교회 가보세요. 응? 다 그렇진 않지만 또 학력과 직업으로 차별합니다. 교회에서도 대학원 나온 사람, 박사, 그리고 공부 못한 사람은 또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회가 조금 정말 그 성도들이 좀 있으면 성도들도 없는 데를 갖다 차별해요. 나는 정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목회자가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고 놀랐어요. 저는 제가 뭐 많이 배웠다고 자랑을 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아니 공부도 제대로 변변히 안 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교만하고 오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물론 차별금지법은 악법입니다. 하지만 교회부터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들 얼마나, 이 교회들 보세요. 지금 교회들이 서로 간에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을 열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조금만 더 뭐 좋아 보이면은 또 교회가 뭐 성도들이 좀 있고 뭐 돈이라도 있으면 아주 저 미자리 교회 같은 교회를 우습게 아주 멸시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 인간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인간들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빛과 소명의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걸 포기하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갖다 이렇게 파탄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중병이 걸렸어요. 지금 뉴스들을 보세요. 그 언론들은요 거짓 나팔수에 불과합니다. 광우병부터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그런 것들이 언론이라고 지금 저렇게 거짓 보도를 하고 있어요. 거짓 뉴스를 전하고 편파적인 뉴스를 전하고 아주 사실을 왜곡해서 가짜 뉴스를 전합니다. 아주 우리나라 이 언론들부터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파수꾼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이에요. 용기 있는 청년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이 나라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 나라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주 소리 높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무너진 이 나라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그 청년들이 대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솔직히.